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더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불안해하는 거, 내일을 염려하는 거, 그런 것들, 또 뭔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온전히 믿으면 그런 것들이 내게서 다 떠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응답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매로 같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전히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이지 않는 게 실제적인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예배 때도 믿고 집에 돌아가서도 믿고 모든 때에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사랑을 고백해 버리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막 들어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버리세요. 주장하세요. 그럴 때 항상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도둑이 몰래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할 때 내가 깨어 있을 때 그 도둑을 몰아낼 수 있어요. 잠들어 있고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 도둑은 내 집에 들어와서 값진 것들을 다 훔쳐갈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도둑이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에 깨어서 내가 불을 켜고 그리고 말소리를 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리고 누군가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해라는 것들을 내가 표시할 때 그 도둑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악한 영이, 두려움의 영이, 염려의 영이, 의심의 영이 뭔가 들어올 때는 뭔가 여러분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심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문을 따려고 하는 거죠. 불안함이 들어올 때, 이렇게 느껴질 때 불안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따려고 지금 밖에서 덜그럭덜그럭 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를 막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못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문을 따고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걸 나타내줘야 돼요. 불을 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셔. 막 이런 걸 고백하는 거, 소리를 막 내면 이 불안의 영이, 의심의 영이 들어오려고 문을 막 누르다가 여기 얘가 깨어있네.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불안이 온다. 그걸 묵상해. 불안을 묵상해. 이제 많은 불안한 것들을 들춰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첫째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첫째를 염려하다가 첫째를 염려하다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둘째까지 염려하고 남편까지 염려하고 시어머니 염려하고 친정엄마 염려하고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하면 시댁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아주 그냥 대문을 활짝 열고는 그냥 막 군대를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위하세요. 그 자녀를 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칠 게 있어요. 우린 너무 이렇게 많은 그 잘못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오늘은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차를 마시면서 주님께 뭔가 교제하고 싶어서 차를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 시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막 여러분이 평가하면서 그 평가서를 주님께 올리지 마세요. 그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좀 부족해요. 약간 좀 미련해요. 우리는 좀 어리석어요. 예, 그런 자예요. 원래 우리는 불신앙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어요. 악한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존재예요. 우리 실체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자녀가 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나오는 빛 때문에 모든 어둠이 떠나고 빛이 밝혀지니까 뭐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완성됐지만 실제적인 여러분 삶에서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있는 거고, 때로는 못된 게 불쑥 나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악한 게 여러분에게 불쑥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나를 평가해서, 그래 나는 이래, 내가 이 모양이야, 그래 난 이렇게 못됐어, 아직도 난 이것들을 못 버리고 못 고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이 다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내 가정을 하나님 우리 가정 안 지켜주셔. 내가 막 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씻고 믿음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구석 한 귀퉁이에 요만한 먼지 같은 믿음이라도 있을까 하고 막 보시려고 해도 부엌에 가서도 불평, 내 평가, 내가 이런 놈이고 내가 이런 여의 내연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도 혼자 또 막 묵상에 들어갔어. 또 자기 생각, 자기 사람들 평가.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어디 가서, 안방에 가서, 건너방에 가서, 거실, 뭐 그냥 다 계속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집구석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머무는 어디 한 구석에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 믿어야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지. 예.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을이에요. 하나님 갑이에요. 근데 좋은 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써야 하는 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을이라는 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갑을의 이 관계는 을은 갑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갑이 뭔가를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안에서라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우리를 날 사랑한대. 나 그거 꽉 붙잡고 그거 꽉 붙잡고 하나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내가 그거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요만한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어느 순간 뭐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나로 돌아가서 또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날 그냥 사랑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거야,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믿을 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뭐 믿을 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꽉 붙잡는다는 건 막 떼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떼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건 내 고집과 내 떼쓰고 땡깡 피우는 걸로 꽉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고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세상을 많이 살았어.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과 이 개념들, 가치관들, 쓸데없는 세상 가치관들,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이 앞세대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되면, 아빠처럼 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건데 너무 많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을 붙잡으면요, 아까 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천사들이 그것들을 바깥으로 다 가지고 나가요. 우리 이사할 때 오래된 고장난 가구와 전자제품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내어다 놓죠. 딱지 붙여서 다 내어 놓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옮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랜 구닥다리의 어떤 그 가구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는 가구들처럼 보여요. 거기에 불신앙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거기에 의심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 이름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물건 같은 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물건 같은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죠. 그 걱정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 상처, 이런 것들. 근데 천사들이 그것을 다 날아다가 바깥에다 다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두 천사가 호수로 거기를 다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심령이에요. 여러분 심령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천사들은 막 빛나는 어떤 새로운 물건들을 가져다 놓더라고요. 거기엔 믿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소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놓여지더라고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최은영 목사님 앞에서 막 선포해. 그렇지. 근데 내 입으로 고백은 안 해. 그거랑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 믿어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눈 열어 보게 해주세요. 나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임하여 계신 거 내가 믿어요. 그렇게 막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세계에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하여지면서 어떤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멈춰져 있던 단계에서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 원해요. 그랬으면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주님 만나기 원해요. 그러면 만나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터치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감격이 와서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응답하고 그 고백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 그거 듣고 싶어 하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은 믿음의 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 같아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반대 고백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백대로 다 그렇게 멸망해 버렸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죽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1단계라면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하늘의 단계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만한 근거만 있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대기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믿음의 고백하기를, 내 입술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원한다는 고백하기를 기다려. 얘야, 그거 고백해. 얘들아, 너네 고백해. 그러면 누군가 고백할 때 그게 그 다음 단계 바로 열리게 되는, 이건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 제가 예배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지금 1초 전에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해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이 다 믿어져요. 예,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에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뭘 믿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말하시라는 거예요. 예. 땅의 거 구하는 거 물론 좋지만 1에서 10까지 여러분이 땅의 것만 구한다면 그건 좀 그래요. 하나님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돈 구하고, 승진 구하고, 명예 구하고, 큰 집 구하고, 큰 차 구하고, 막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면 하나님, 얘가 언제나 나를 구할까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 들어주긴 할 건데, 얘야, 너 나는 안 구하니? 너 하늘의 것은 언제 안 구할 거야? 이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걸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요. 여러분 너무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좀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된, 어린아이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 필요한 것들, 왕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거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구하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얘가 내 마음을 알고 있네. 얘가 내 생각을 알고 있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와 장수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땅의 것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 사니까. 근데 땅의 것만 구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자녀를,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쓸 거, 먹을 거 이런 거 안 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예.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일할 재능을 주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일을 해서 수고함으로 인해 돈을 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셔서, 더 공급해 주셔서 다른 사람까지도 먹여 살리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자꾸만 구하고 있지 마시라는 거죠. 당연히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는 구하고 받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더 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걷어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어느새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문 따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들어와 버렸어. 그럼 여러분 예배 안에 와서 또 무거운 마음으로, 눌린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앉아서 그것 때문에 찬양도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에 내 마음도 못 싣고 막 예배하는 여러분 볼 때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된통 얻어 터지고 왔어. 막 옷도 다 더러워지고 얼굴 막 터지고 입 피나고, 그 들어왔어 집에. 엄마가 보니까 어때요? 너 어디서 이랬어? 왜 이랬어? 누가 때렸어? 그리고는 씻겨주고
상처 다 약 발라주고 그렇게 해주겠죠. 엄마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녀로서 신분을 딱 주셨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악한 영들한테 문 다 열어주고 그냥 다 도둑질 당하고 마음밭이 엉망진창이 됐어. 생각에 막 그 악한 영들이 자기 놀이터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밭에서 짓누르고 염려로 꽉 붙잡고 막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막 여기 누르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면요 눌림이 육체에도 와요. 예. 물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일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 어떤 때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고 그 염려, 신경을 너무 쓴다. 신경을 너무 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걸 너무 걱정하고 있다. 예.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다. 그건 내가 너무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무 염려하고 그러면 거기가 눌려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쪽이 뭐 어깨가 눌린다든지 목 뒤가 아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 눌림이라는 건 실제로 영적인 눌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근데 그런 눌림에서 여러분이 그런 눌림을 왜 거기까지 왔을까요? 밖에서 문 닫는 소리 났을 때 쫓아내지 못했어. 염려가 막 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마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막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 막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가 꽉 붙잡혀서 짓눌리는 상태로 있고 목이 꽉 붙잡혀서 눌려진 상태로 있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길 원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막 슬픔에 눌림에 불안함 염려로 인해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냐면 그것들을 걷어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맞고 들어온 자녀를 빨리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주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온 자녀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치료해줬어. 또 갔어. 집으로 돌아갔어. 예배 끝나고 한 주 사는 동안에 또 그냥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살아나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귀가 팍 죽고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너가 싸워라. 네가 지켜라. 그래서 좀 이제는 용사와 같이 서서 내 앞에 나와서 더 자유하는 더 기쁨의 예배를 내 앞에 드려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치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예배 가운데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하는 문이에요. 생각 잘못함으로 인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엉뚱한 생각, 불필요한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문이 열려요. 내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10초, 20초, 30초, 1분, 30분 동안 그 생각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미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앉아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늦더라도 빨리 쫓아내세요. 정신 차리고 늦더라도 깨닫는 순간에 빨리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이 정말 잘 지켜야 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 마음에 아무거나 날아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겠죠?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과 악한 영에게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지 알게 되겠죠.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몰라. 변장했어.
아군복 이렇게 몰래 훔쳐 입고 변장했어.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완전 저기잖아요. 초병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보초에 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딱 보고 얼굴을 딱 살펴. 눈빛이 어떤가? 거짓말하고 있진 않나? 암호를 대봐. 암호 답변 못하면 뭐예요? 적군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거 이제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은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과 맞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뭔가 안 맞아. 세상적이야, 육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내 옛날 그 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같아. 그럼 여러분 그걸로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여러분은 그 모든 어떤 분별에 50% 이상 하는 거예요. 70%.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영적인 원리, 그 말씀을 가지고 대입해서 적용해서 분별하는 법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원리를 아는 거, 영적인 이런 제가 오늘 가르친 것 같은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왔는데 이게 악한 영, 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대적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는 거, 이런 게 합쳐져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별을 하고 물리칠 거 물리치고 여러분이 더 일으켜야 할 것들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무지한 성도는 결국 무지함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온전한 회개를 못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지해. 뭘 몰라. 회개, 온전한 회개 어떻게 뭐 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 여전히 세상 나가선 죄 짓고 교회는 왔다가 가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옛날 상태로. 여러분 그 상태로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회개로 그냥 다 깨닫게 해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고집스럽고 교만하면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극적인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극적인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직에 있어서 조직. 예. 어떤 파 알죠? 예. 뭐 어디 저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제가 그런 어떤 조직의 보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깡패였어 세상에서. 깡패 보스였어. 그런 조직의 보스였어. 그런 조직의 가담에 있었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돼서 바울과 같이 담에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바울도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 극적인 것 안에는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부러우세요, 여러분? 거기 뒤에는요 다른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어야만 바뀔 만큼의 강한 고집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고집과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의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아니면 깨지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릴 만한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안 깨지니까.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대부분의 변화는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해서 내게 전해주는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냥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늘 내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그냥 쓰레기 모아지면 갖다 버리잖아요. 쓰레기 아무데나 막 집에다 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곳에 모아서 다 이렇게 담아서 종량제 봉투로 묶어서 내다 버리잖아요. 그거 천사가 와서 해주나요? 그 예수님 와서 해주세요? 그 옆집 아줌마가 와서 해줘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내 안에 쓰레기는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 영적 쓰레기. 내 안에 영적 쓰레기 한 곳에 이렇게 모을 줄도 알고 내다 버릴 줄도 알고 생기지 않게 할 줄도 알고 이런 거 내가 해야 돼. 생각 잘 지켜서 한 주간 살면서
또 교회 와서 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 지난주에는 내가 뭔가 문제 해결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일주일 안에 해결이 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옛날처럼 오래 안 걸리고 빠른 시간에 빨리 내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고. 문제는 일어나죠. 여러분, 문제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곳은요 그냥 죄악의 공간이에요. 예, 죄의 공간이에요. 이 땅은.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완전히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들은 여전히 일어나죠. 내가 성장하고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관계 안에, 교회에서 뭐 어디서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 분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여러분 마음 안 뺏기고 생각 안 뺏기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집어삼키지 못하게. 그리고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서 여러분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 작은 것을 이겨내면 더 큰 능력이 와요. 분별이 더 큰 분별이 오고요.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오고요. 여러 가지가 더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겨내면 그보다 더 커져요. 계속 커져요. 능력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더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 이제 아무 문제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아우 나 너무 좋아. 로맨스. 그게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랑은 감정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감미로운 그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의 우리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믿음이고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려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문이에요. 문.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믿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함께 하신 거 믿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 저 믿어요. 저 믿어요 하나님. 그런 걸 계속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배 안에 오면 천국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 주세요. 막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믿음이 더 커져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 주시고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해서 앞서가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혼과 육이 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의 삶, 육적인 삶이 우선이 아니고 영적인 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선순위에다 그것을 두고 좋은 기회, 좋은 어떤 기회, 그 기회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집회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해서 하나님이 주임직교 이 성전 안에서 그 시간에 부어주신 것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번 집회를 통해 들으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또 분들 주님께서 각각의 각 개인적인 삶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